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으로 건강할 때 참된 행복과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요 또 정신과 생각이 건강해야만이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되어지고 또 변화무쌍한 시민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또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육신의 노동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강건함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해 봤거든요. 진짜 고통당하면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이 올 때에 참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칼로 이렇게 그 통증이 오는 것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통증을 좀 없애보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을 당하게 되면은 그래서 자해를 하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영혼이 잘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고 인생의 결론을 냈는데 이 육신의 건강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가이오 장로에게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물론 저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또 각 성도 가정마다 다르지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또 그 가정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기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 성장이 되어지고 또 염려거리가 찾아와도요, 염려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사랑의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17절에 보면은 더 귀중한 말씀을 기록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독생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도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요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민족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한 지역이고 한 민족이고 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또 그릇으로 준비가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기가 믿는 성도들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에게 썩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사탄을 대적하면은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맡겨버리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 의미는요 던져버리는 것을 저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던 그 쓰레기가 또 불에 태울 것인가 아니면 재활용용품으로 또 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나의 염려를요 쓰레기통에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면 끝나는 것인데요 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재활용품으로 쓸 것인가 불에 태울 것인가 염려하면서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면은요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또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핍박자 모습으로 나타난 이 마귀는요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다니지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는요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은 더 크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마귀는요 세상 문화와 경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만 하면은요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이름을 주셨고 승리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하기만 하면은 승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통증이 오고 아픔이 오니까요 이렇게 기도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이렇게 참 일주일 동안을요 제가요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통증이 올 때마다 하나님하고 하는 데는 기도가 안 되고요 하나님 소리만 나오고요 주님 소리만 나오지요 기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또 나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중보기도 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저 카톡방에 수술할 때 기도해달라고 이러고 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는데요. 그 힘이요. 진짜 능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윤선 전도사님도 이렇게 또 아픔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시고 또 다른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불신앙을 버리고 싸워야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불신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또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을 삶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주님께 다 이렇게 맡겨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거든요. 주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마귀가 방문하고 사탄 마귀가 방문해 가지고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조금 찾아올 때에 그냥 우리가 근신하면서 그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그 방법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로 영적 마귀를 대적할 때에 이 마귀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꾸 염려하면은요, 염려하는 대로 또 되어지기 때문에 염려를 버려야 될 줄 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상시 욥이 그만치 자기 가정의 문제들로 자녀들 문제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도 처음 읽어보게 되면은요, 욥의 자녀들이 혹시 밖에 나가서 무슨 또 범죄하지 아니하였는가 생각하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이렇게 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치 욥이 자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원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으면서도 그만치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욥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두려워하면은요, 형벌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난 사랑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사울왕도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요, 왕위 자리에서요 세상을 통치할 텐데 무엇이 두려워가지고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도 우리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요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 염려, 불안, 두려움을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이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또 8장에 31절에 3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부하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을 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평생에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맡기시면은요 주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그 문제가 답이 되고 응답을 체험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내려놓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이정표를 세워야 될 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안디옥 교회에 나왔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면은 237 나라 5천 종족 보호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제28차 세계 선교사 대회가 4월 달 20일부터 있게 되죠. 18일부터 20일까지 있나요? 그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요, 우리가 또 일본에 있는 최강 선교사님을 이렇게 협력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협력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서 살릴 그 선교사들이 이번에 함께 와서 힘을 얻고 그 나라에 다시 또 돌아가서 그 나라의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이런 선교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정표를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의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은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사탄은요, 자꾸 모든 일에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함을 품게 하면서 유혹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가져다 주고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속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신학원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요, 제이 아담스가 쓴 목회 또 상담학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요, 제이 아담스가 문제에 직면하는 해결하는 방법의 유형을 4가지를 이렇게 설명했던 것을 저는 또 은혜로 받고 또 그 문제를 그 해답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그 문제가 대수로운 일이 아니고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를 간단히 이렇게 피해가 버리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요, 두 번째 유형은요, 그 문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원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이렇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고 그 문제 앞에서 돌아서 버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요, 이 3가지 문제는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또 주변에 우리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결국은 그 문제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싶은 유형은요, 마지막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진실로 이렇게 다루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얻고자 또 주시고자 하는 또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문제를 또 관점으로 보고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성경적으로 다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면으로 돌파해서 해결하는 방법의 유형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가요,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과거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발판이 되는 이런 응답으로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또 그 문제 앞에서 되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할 때에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그 문제가 다시금 나를 갱신하는 문제로 응답을 받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런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구원받을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까?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까? 그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하고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부를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고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영역을 제할 권능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끄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끄끄러진다 할지라도 그게 망하지 아니하고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